지난 시간에 저는 사도행전 강의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의 그 누가가 쓴 첫 번째 책이었죠. 거기에 기록됐다면 두 번째 책인 이 사도행전에는 승천하신 이후의 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주연으로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할 수 없었던 모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더 큰 일을 하시고자 주님께서도 그걸 약속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먼저 사실은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실 성령이 지금 임한 상태입니까? 안 임한 상태입니까? 임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성경은 이미 약속된 일을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으라는 것은 이미 성령이 약속되어졌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령 받으세요. 네. 뒤에 분 보면서 성령 받으세요. 네. 이 약속이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갑자기 되게 커피를 먹고 오면 늘.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은 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승천 전 40일 동안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주님께서 먼저 40일 특별 부흥성회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볼 때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늘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기대와 소망이 부어지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사실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참 많았는데 주님이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복음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약속된 장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게 하신 데는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데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도 예루살렘처럼 문제 많을 수 있고 서로 관계 안에서 참 사람 냄새 많이 나고 실족하고 어려운 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이게 하셨다는 것은 그 모임의 장소에 뜻이 있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와 선교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단추, 첫 번째 단추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첫 번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성령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말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 사모합니까? 성령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참 사랑한다 고백하고 성령님 충만하게 내 삶에 임해 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 세상 친구와 연락하는 거, 내 삶의 작은 어떤 결과물들, 이것들이 우리의 기대고 우리가 사실 사모하는 것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사실 성령 충만함보다 다른 욕심이 많습니다. 다른 소망이 많습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성령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성령 세례는 뭔가? 세례는 따라해봅시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주님과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히 여기고 성령님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 여기는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과의 연합,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내 삶에 가장 소중하게 모셔드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님을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보세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나눴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 받으라는 성령 특별 부흥회도 하셨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 성령 받을 준비해라 얘기했는데 오늘 6절 시작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단절도 이런 단절, 거의 뭐 초등학교 대화하는 수준인 거예요. 자기 이야기, 자기 의견만 얘기하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이 제자들의 상태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성령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자기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임재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깨트리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여쭙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완료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될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런데 또 다른 제자들이 와서 그런데 예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요? 좋아요. 성령 받는 거 좋은데 그럼 내 삶의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이게 이들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기대가 생겨요. 아, 성령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서 그거 아니고 성령 충만함,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만 받으면 된다. 이것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선물이다. 말씀하시는데 아, 그럼 성령 받으면 문제 해결되는구나.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도 해방되는 것입니까? 결국 문제 중심의 신앙인들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사업의 길 좀 열어주세요. 번창케 해주세요.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번에는 꼭 붙게 해주세요. 막 어떤 자기의 피로들을 가지고 예배 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와 해방, 이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로마로부터의 자유,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자유, 관계적인 자유, 건강에서의 자유, 좀 내 삶의 자유를 주세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길 원합니다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성령 받는 것보다 죄의 문제로부터의 자유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죄의 역사가 떠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끙끙 앓아요. 나는 이 죄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그 죄만 묵상하면서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거룩하게 쓰임받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올해 은혜를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 삶의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발목 잡던 내 삶의 아킬레스 같은 그것이 해결되면 여러분 삶의 문제는 과연 끝이 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 문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거든요. 우리는 평생 이 육신을 입은 이 문제 해결하면 이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허영이 올라오고 계속 수시로 이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그 단면적인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영적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갖고 내 연약함을 갖고 씨름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이야기들이 내 삶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문제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커다란 말벌 하나가 예전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쫓아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면 말벌이 무서우니까 일단 빗자루 하나 들고 합니다. 창문을 한쪽 무섭게 열어놔요. 물릴까봐. 그리고 베란다 문을 닫고 말벌이 어떻게 되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죠. 그 말벌이 창문으로 잘 나갑니까?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말벌이 그냥 그 앞에 있는 창을 계속 부딪히면서 창문이 바뀐 줄 알고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창이 저기 열려 있는데 그 자기 앞에 놓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는 게 딱 우리 말벌 신앙 같아. 그 문제 갖고 거기서만 맴도는 이것만 해결되고 이것만. 여러분 바둑 1단에게는 보이지 않는 바둑 9단의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길이 있고 뜻이 있고 주님 안에는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문제 갖고 씨름하 이것만 해결해. 그거 우리 수준인 거예요. 창문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거기 찾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른 문제는 부수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 같은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 문제가 해결된다. 에서카리만큼 우리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에 이꼬르는 뭐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복음 증거랑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축구 선수가 되길 원하면서 야구 연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성령 충만함은 곧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좀 신앙의 믿음의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내가 누가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는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나는 증인이 되느냐.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여러분 잘 찾아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이유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있고 내 삶의 연약함과 이 십자가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길을 걸어가라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인데 같이 신대원을 다녔었습니다. 신대원 다녔는데 다니다 말고 중퇴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수단,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선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가족들, 그분 저보다 나이도 좀 있었고 당시에도 아이가 3명이나 있었는데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신학 대학원을 중간에 하차하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남수단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 셋이나 이끌고 사실 그 나이에 그 가정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삶에 많은 문제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을까요? 가정들이 반대했을 거고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냥 더 안정적인 사역해야 되지 않는가? 신학이라도 마치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 이야기는 뭐 다 얘기해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을 것이고 불투명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삶의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믿음을 갖고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3개월에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보내오시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얼마 전에 본인의 그 선교사님 자기의 친척 중에 생명이 위독해서 갑자기 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는데 하나님 나라 사역이 너무 바쁘고 이게 발목 잡혀서 거기에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보질 못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 삶에 많은 챙겨야 될 가족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 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그 위독하신 중환자실에 계셨던 분의 동생에게 연락이 왔대요. 근데 그분의 간증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 혼수 상태 중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남수단 땅에 처한 처참한 상황을 목격했대요. 그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남수단을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단적인 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문제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신뢰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거 해결하려고 해도 다 해결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하신다는 믿음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에 고립되어 그거 해결하는 데만 바쁘면 평생 문제와 씨름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신앙 문제 좋죠. 근데 그 뒤로 하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너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지내고 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장사 지내기 1년은 걸리거든요. 1년 동안 장사 지내겠다. 사실은 머뭇거리고 아버지 장사 챙겨야지 효자고 그게 맞는 인간의 이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정지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내 뒤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무너짐이 언제였습니까? 부하들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혼자 오후 늦게 일어나서 그 육신의 정욕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큰 침륜에 빠져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시간과 젊은 미래를 하나님 나라 전쟁터에 드릴 때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연약함의 문제도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붙들려진 삶에는 거룩함이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제자들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문제에 대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를 경영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과 나라를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요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데 우리가 그거 알려고 하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그 판도라의 상자는 열지 말라고 하나님 붙잡아 주셨는데 그 문제를 다 안들 우리 안에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는 너무 알려고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주님의 때가 이때다.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고 당신은 언제 결혼할 것이며 이런 것들 너무 듣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그을 때 우리는 스톱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알아봤자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되는 거예요. 영화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 옛날 영화인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주인공이 짐 캐리인데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하루만 하나님이 돼보라고 하나님의 그 업무를 다 주시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게 전 세계 기도 소리가 막 다 들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업무가 끝이 없는 전 세계의 그 수많은 문제들과 쟁점들을 가지고 그 수많은 것들을 경영해가는 게 하나님의 업무였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기도 응답을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한 번에 그냥 다 도장 찍어버리니까 그 모든 경영과 인류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문제인데 그거를 내가 다 알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해봤자 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세계 안에 가둬두신 것을 존중하고 그것은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게 된다면 속이 시원할까? 전능하신 내가 돼서 다 아는 거예요. 미래를 안다면. 그러면 인생이 좀 깔끔해지고 삶이 새로워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 혼란이 가중될 겁니다. 나 언제 죽는지 아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죽는지 안다. 그러면 더 혼란스럽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죽음만 바라보면서 두려운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철없는 아이에게 비행기 조종관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드릴 것은 맡겨드리고 짧은 인생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부터 얘기한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은요, 상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믿고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나 사랑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저희 승리도 밥 먹을 때 자기 리듬대로 반찬을 줘야 되는데 제가 그 아이의 리듬을 깨트린 채 자기의 취향이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침범하지 않고자 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린 채 김치를 하나 올려주면 승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치를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빠 햄 먹은 다음에 김치 먹을 건데 왜 지금 주냐 이거죠. 내가 내 나름대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햄이었다. 왜 나의 삶에 일종의 식존심 뭐 이런 거. 왜 나의 삶에 이 권한까지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난 햄 먹고 김치 먹으려고 그랬다면서 저한테 이제 막 난리를 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아이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경 쓰고 다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결정하고 아이가 말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존중하고 신뢰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한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하루 종일 며느리의 옷을 정성껏 빨아서 예쁘게 다려가지고 며느리의 방에 장롱에 정갈하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아, 며느리가 직장 갔다 오면 참 좋아하겠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회사를 다녀온 며느리는 자기 방 장롱에 걸린 옷을 보고 너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 자기 장롱은 유일한 자기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야 자기의 실체와 대면하고 자기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그 방이었던 것이죠. 이 얘기하시면 시어머니들이 갑자기 서운하게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 시어머니가 해놓은 잘 다려놓은 빨래는 보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길이 자기의 깊은 영역까지 들어온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수고를 몰라주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고 며느리는 자기 방과 옷장을 무단 침범한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평생 하나 될 수 없는 고부간의 갈등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 툴루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란 상대가 홀로 간직하거나 지키고 싶어하는 시간과 공간 혹은 비밀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비밀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공간까지도 다 알고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와 24시간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가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존중하는지가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 그분이 영이 아니시고 우리 옆에 늘 실존해서 살아 계셔서 우리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24시간 내내 옆에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 뭐하니? 공부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볼펜이 좀 흔들렸으면 똑바로 이렇게 놓고 책 닦아주고 모두 닦아주면서 무슨 그 깔끔병 걸린 것처럼 옆에서 계속 간섭을 하는. 야, 다음 페이지 넘겨야지. 야, 졸지 마 이러면서. 그게 사랑이고 그렇지 않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분이 영이셔서 우리를 품고 평생 함께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기다려주세요. 존중해주세요.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스텝이 있고 그분의 리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방식들에 있어서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너가 원하는 대로 자유 안에서 너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늘 스텝을 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공간, 자기만의 공간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주권에 맡겨드리는 영역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성숙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 옆 사람 보면서 오직 성령. 그래서 주님은 그 권한은 자기에게 맡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구하라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폭발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주로 다이나마이트가 언제 씁니까? 터널을 개통할 때 이렇게 박아놓고 한 번에 터쳐서 터널을 열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막힌 모든 것을 여는 폭발적인 파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핵폭탄보다 강해서 모든 막힌 것을 열어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죄의 문제,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영적으로 돌파하게 하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면 막힌 복음의 문도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방 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감옥 문도 열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폭발적인 권능이 그 다이나마이트가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무엇으로도 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에 그 성령의 권능이 심겨져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도 내 마음은 철동같이 딱 굳어져 있어서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막혀 있어요. 이 막혀있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열려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성령이 임하지 못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 갈등,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생활 하다가 받은 상처들, 또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좀 저 사람 마음이 열려서 내가 받은 복음 좀 같이 받고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에 닫히지 않을 것 같은 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려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삶을 닫아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삶에 위축돼서 삶을 좁게 만들어요. 내 인생 내가 큰일 그런 거 있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자기 취향, 자기 삶, 그게 전부예요. 내 집 꾸미는 거, 내 차 꾸미는 거, 리폼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의 세계관을 작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세계관을 열어놔요. 열방을 품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관심이 열방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께서 여시는 놀라운 권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방을 품기 위해 하나님의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대. 내 옆 사람을 품는 것부터가 마음이 열려지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주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고, 이 폭탄을 터뜨려서 내 마음이 열려질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형제를 향해 마음이 닫혀 있고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 마음이 열려서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닫혀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작은데 사실 작지도 않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이 동네에 저희 교회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작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 사람부터 품을 때 우리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멀리 가기 전에 자기 주변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옆
숲이 바로 땅끝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아파트 이웃이, 여러분이 나가는 조기 축구회가 선교지가 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는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민족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그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자면 뭐 일본, 북한 정도가 되겠죠. 그 땅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역동적이어서 어디까지 가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커져요. 폭발적이에요. 열방을 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서 이러한 소망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삶의 문제에서 성령이 임하면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 끝이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얼마나 그 열정 충만했습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심은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서 바울이 생각한 땅끝은 로마였어요. 당시만 해도 지구가 네모난 줄 알고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거대한 용이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의 열정은 정말 땅끝까지 가는 열정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품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의 열정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라를 품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5군데의 나라를 품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한 줄 믿습니다. 인도, 네팔, 터키, 일본, 중국, 미얀마, 영국 5개 넘네요. 거기를 이제 2월 4일 날 오늘 광고에도 나겠지만 선교주의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할 텐데 성령 임한 사람만 나도 한번 가야지 뭐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것 중요하지만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가서 보고 내 삶을 드리기까지 결정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선교적 선포가 이번 이 기쁨의 교회 2018년도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교회되고 성령 받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무엇이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고 목격한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되더라고요. 증인인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참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위해서 교회 오시는 거죠? 그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거죠? 흉내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정말 봐서 증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정말 체험할 때 우리는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부활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기업의 충만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성령이 임할 때만 우리는 십자가의 역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 산에서 만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물론 배우시기 바라지만 그저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증거하지 않으라 그래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 전도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놀랍고 큰 것을 보게 되면 선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태신앙 살면서 그저 종교 행위만 하고 율법처럼 왔다 갔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 진짜 살아계시고 주님 내 삶에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놀라운 체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연약한 문제들과 씨름하기 이전에 성령 받아서 정말 큰 이슈가 있구나. 내 삶에 정말 증거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의 3원칙 중에 두 번째는 법정에서 증인을 소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예요. 의무. 증인을 부르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의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까지 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소환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소환하실 때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머뭇거리거나 딴청 피우면 안 돼요. 우리는 봤으니 본 것을 증언하기 위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허풍이 많아요. 너무 과장이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별로 가진 게 없다고 여겨져서 그런 거예요. 너무 과장이 많고 세상적인 것을 덧붙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깔끔한 진짜 복음, 사실만을 증거해도 그것이 능력인 것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은혜가 있어서, 진짜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기쁨에게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러길 소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 진짜 증인이 되어져서 그 복음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저 배운 거 전하는 게 아니고 저도 체험한 거, 저도 본 거, 저도 그 영광을 주님 안에서 누린 거, 이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우선되는 관심의 때와 시기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언제쯤 나아질까요? 나는 언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까요? 중요한 이슈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것을 주님께 신뢰하고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서 살면 살수록 삶이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게 삶의 전부더라고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보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함인 것,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론으로 배워서 가능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힘이 더 받아서 그것을 참되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선,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내 문제보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아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하시는데 우리 눈앞에 보여진 건 내 문제인 거예요. 내 고통이고 내 아픔이고 끊지 못하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삶에 그것이 없어질까봐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령 부어주십시오. 저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나라 영광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동문서답하면서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냐고 그 문제 믿음으로 뒤로 하고 그 권한을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선하시니까 주님의 방법은 옳으니까 내 아픔 내 문제 내 상황들 뒤로 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자 하는 그 믿음 더해줄 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좀 믿음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좀 올려드리면서 도와주세요. 내 기도가 바뀌게 해 주십시오. 내 기도가 오직 성령 충만 주님의 증인되는 것 나도 주님 복음 제대로 만나고 본 것을 전하는 하나님 참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주님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는 우리의 영적인 막힌 모든 것을 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여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염려들을 주께 던져드리는 놀라운 권능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염려하고 내 미래 내 가정 염려한들 아버지 그 길을 한잔하도 할 수 있겠습니까? 때와 시기는 주님께서 정하신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아버지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유일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삶을 드려주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내 삶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참 증인되어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끙끙 앓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정직히 올려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신뢰하고 그 문제 갖고 염려하고 씨름한즉 그 길을 한자나 더하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눈물 흘리며 예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그 문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하지 말라는 것 끊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하여금 시선을 하늘을 들게 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님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때와 시기는 주님의 권한입니다. 그 시기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의 문제,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의 주권 가운데 거듭나고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시기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폭발적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업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마음에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룩한 역사가,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는 거룩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되라 억지로 시키는 것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보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려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한 선교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을 향한 전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안에도 주님 열방을 품는, 땅끝을 품는 열정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